네,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을 다 인격적으로 만나셨죠? 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1 관계로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 만남과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그 겨울 무렵에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그렇게 교회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 당시 저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 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 예배 전에 종을 쳤습니다. 근데 아주 옛날에 땡땡땡 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차인벨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시죠? 옛날에는 이제 그 외부 스피커를 통해서 예배 시간 전에 찬송가 연주를 외부 스피커로 틀어주는 그게 차인벨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걸 맡아서 다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 그게 굉장한 소음이라 어림도 없는 일인데, 1985년 당시에 지방의 시골 바닷가 마을에서는 그게 다 통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종을 2번 치죠. 수요일 저녁, 주일 오후 예배 시간 30분 전에 치는 것을 초종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음악을 쫙 한 5분 동안 틀어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또 제종이라 그래가지고 또 차인벨을 또 딱 트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했었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정확한 시간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가서 정확하게 딱 울리는 건데, 정말 시간의 헌신을 제가 드렸던 거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당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밤 그 작은 시골 교회 그 안으로 가서 강단 앞에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제 목소리가 이렇게 아주 허스키한 목소리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도 참 목소리가 부드러우면 참 좋겠는데 그 당시에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냥 너무 열심히 그냥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허스키한 목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됐죠. 하지만 목소리는 이렇게 되었지만 저의 신앙 인격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또 저의 마음에 감동이 항상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길, 목회의 길을 가겠다라고 굳은 다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그 만난 자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놀라운 만남을 가졌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겠습니까?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래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원래 야곱이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죠. 자기 하나님은 아직 아니었던 거죠. 이러면 별로 은혜가 없어요. 그냥 그들의 어른들의 하나님인 거죠. 그런 상태로 살던 시절이었죠. 근데 이렇게 살다가 아주 이 야곱이 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장자가 못 되어서, 간발의 차이로 맞이가 못 되어서 그렇게 늘 억울해하던 이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부추김에 힘입어서 아주 계획적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따내고 맙니다. 근데 사실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어갈 그 사람이 사실 야곱이 맞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죠.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워낙 많아지면서 눈이 어두워지면서 생각도 어두워졌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에서에게 다 넘겨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던 거를 우리 하나님이 원래대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계획대로 이렇게 확인해 준 것뿐입니다. 어찌되었건 야곱은 이 사건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먼 길을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목적지는 바로 그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 가는 길이 굉장히 멀고 험난한 여정이에요. 광야길입니다. 뜨거운 뙤약볕 속에서 걷고 또 걷고 탈진할 정도로 걷다가 또 밤이 되면 얼어 죽을 정도의 그 추운 날씨 가운데 이불을 동여매며 잠을 청해야 하는 그런 험난한 길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강도의 위협이나 또 사막 짐승이나 전갈 같은 그 해충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 위험한 땅을 야곱이 걸어가는 거예요. 걷고 또 걸어갑니다. 그날도 터벅터벅 온종일 걸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청하게 되는데 주위에 있던 평평한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이불 삼아 덮고 누웠는데 하늘의 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찬 이슬에 온몸이 으스스합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잠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지쳐서 그냥 저절로 잠에 드는 것뿐이죠. 쓰러져 잠드는 것뿐입니다. 지금 형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안 봐도 선하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두 다리 쭉 뻗고 누워 있을 겁니다. 이게 참 모순이에요. 택함 받지 못한 에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물질적 유산을 다 누리고 있는데 반면에 영적 축복권을 가진 야곱은 오히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참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오히려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육신적인 불안함과 어려움으로 허덕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련과 극심한 연단 속에 울부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된 어려움과 모진 시련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참 못났던 사람이 조금씩 쓸모있게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극심한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자격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연단이라는 것이죠. 우린 연단이란 말 좋아하고 많이 씁니다. 단련이라는 말과도 비슷한데 연단이란 연마하고 두드려서 모은다라는 그게 원뜻입니다. 이게 대장간 용어입니다.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 강철을 불에 시뻘겋게 달구어서 막 망치질하고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물에 담갔다가 그렇게 식히죠. 확 식혔다가 다시 또 불에 빨갛게 달구고 또 두드립니다. 또 물에 넣고 식히고 또 두드리는 거죠. 이게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수십 번을 하면 이 철의 밀도가 아주 조밀해집니다. 그래서 단단한 강철의 연장이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반복해서 두드리고 갈고 닦는 과정, 이게 바로 연단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런 연단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단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학교라는 대장간의 대장장이십니다. 전문 대장장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두드리고 연마하여서 우리네 인생을 정말 갈고 닦고 다듬어서 정말 강철 같은
그런 인격으로 존재로 세워나가는 그런 대장장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증거는 곧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 수단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이 성경이 있기 전에는 그중 중요한 수단이 꿈이었습니다. 꿈. 꿈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 학자들이 많이 하지만 확실하게 꿈이 뭐다라고 딱 떨어지는 결론은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와 많은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도 자신의 명확한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날 밤 찬잇을 맞으면서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하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에서 뭘 봤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사다리는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계단 비슷하게 생긴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단 비슷한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된 그런 사다리가 쭉 연결되어 있는 장면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광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 위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껏 살아온 것은 오로지 자신의 야망만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좋은 것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달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간절히 받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것. 이게 바로 야곱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날 밤에 찾아오십니다. 오셨는데 저 높은 하늘에서부터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까지 연결된 사다리의 형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낮고 낮은 비천한 야곱에게까지 쭉 연결되고 그렇게 내려오시고 연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다리야말로 은혜의 사다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매개체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도구입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야곱과 연합하시고 뭘 하냐 하면 언약 갱신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 갱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을 통해서 야곱과 언약을 갱신해 줘요. 과거에 하나님이 야곱의 조상들과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수차례 약속. 특히 아브라함과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습니까? 그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네가 약속의 자손이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수차례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에게 오셔서 그 조상들과 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들을 이제 너 야곱에게로 다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즉
조상들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이제 다시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야곱의 이름까지 더 들어가고는 그칩니다. 뭐 언제까지고 계속 더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높고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수식어를 많이 붙여서 아무리 부르고 얘기해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돼야 되지요.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은 그저 그들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마틴 루터가 원래는 가톨릭 신학자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마틴 루터가 항상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고 이해할 수 없는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자꾸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안 되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일 뿐이죠. 그랬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부터 루터 자신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를 읽으며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는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만 우리의 삶이 근본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에 나의 비전이 보이고 걸어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밝히 보여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4대째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아들, 딸들의 하나님 5대째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이어져 가는, 나의 하나님으로 이어져 가는 거. 그리고 이런 만남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무렵에 만났다고 했는데 빨리 만나니 인생의 방황과 헤맴이 빨리 끝나더라고요. 야곱이 오래 걸렸어요. 한참 동안 오래도록 헤맸는데 저는 사춘기 시절 오래 헤매지 않고 보여주신 길을 따라 잘 걸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근데 이 찬양의 약간 둘째 줄이 약간 좀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그죠. 물론 뭐 오랜 세월 찾아서 알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조금 힘들죠. 빨리 헤매지 마시고 찾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먼저 믿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그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조기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먼 앞날의 비전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과 필요들도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어디로 가든 뭘 하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또한 야곱에게 당장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확실한 답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형 에서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절박한 호소. 또 하나님, 언젠가 내가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세요 하는 이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끌어서 안전하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약속을 다 지킬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런 놀랍고 감사한 보장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며 무슨 일을 하다가 낙심한다 할지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설령 내가 너무 낙심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그 마음 문 밖에서 언제 문이 열리나 계속 지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엄청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야곱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 여운이 아직 온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돌단을 쌓습니다. 자기가 베개했던 그 돌베개로 기둥을 삼습니다. 인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아주 특별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때, 그 장소, 그 시간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새로운 여정을 위한 결단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의 이 불투명한 방랑길에서 평안히 회복되고 귀환하게 하신다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 소득의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여기서 11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이런 고백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결단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내 몸을 성전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서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결단으로 화답해 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소박하게 만나주십니다. 심지어 꿈에서라도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려운 문제에 해답을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에서 절대 그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모두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어져 가는 아름다운 장면들을 계속 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